고린도전서 3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마지막 예배 시간이다 그리 생각하고,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금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꼭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이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맞을 것인데,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상에서 주님을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 드릴 것인데,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 최고의 은혜를 받다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찾긴 바 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마지막 예배를 생각하고 말씀 먹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아멘.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 힘을 쏟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후회하지 않냐고, 절대 실패하지 않냐고,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스타트는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의 최종 표적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부터 마지막 때에 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 오시니까 또 올 수가 없습니다. 1878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굳었던 가지가 말랐던 가지가 생명이 들어가서 부드러워지는 것이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가 생명이 돌아오므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잎사귀를 내면은 세계 가운데 독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더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표적이 마지막 온 세상의 사람을 강제하고 통치하고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받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것이 시대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했고, 물론 이제 74세 이상은 그걸 받겠지만 대부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했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쯤 이제는 이 백신,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궁주로 몰아넣기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게 하고 이 백신 접종이 지금까지 한 번 넘는 그 접종 완료란 얄궂은 것 가지고 식당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원을 금지시키고 카페를 금지시키고 헬스장을 금지시키고 모든 생활에 제지를 가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에 그 확인서를 이미 서야 칩 속에 넣어서 사람에게 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멀지 않은 우리나라 옵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 표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이 예배 드리다 주는 게 갈 수 있고 이 예배 맞춰서 잠자가 주는 게 갈 수 있고, 아멘.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는 게 갈 수 있고 항상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을 보십니다. 육신의 껍데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껍데기 보고 주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시고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없는 자, 어디 속에? 영 속에. 그 삶 속에, 그 영 속에 성령이 없는 자, 그건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하여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존재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았으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은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았으나 그 영이 거듭났으나 영이 강하지 못하여, 영이 자라지 못하여 영이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영적 어린아이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영이 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사람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영이고 그 사람은 육신과 아울러서 혼을 말합니다. 사람이 다툴 때는 영과 혼이 다투는 거예요. 이걸 혼을 자아라 말합니다. 옛사람이라 말합니다. 영은 새사람이라 말하고 속사람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나 영이 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이 그 안에 계셔도, 자,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영의 상태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그 영이 자라지 못하고 그 영이 강하지 못하면 혼에게 영이 잡혀버립니다. 혼에게 영이 잡혀버리면 영이 주도적으로 은혜 생활하고, 영이 주도적으로 말씀 생활하고, 영이 주도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영이 주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7살짜리가, 성경에도 그런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아스. 7살짜리가 왕이 되는데 7살짜리 뭘 통치하게 했습니까? 문화지. 왕이 앉아 있는 거지. 영은 우리 존재의 왕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은 내 존재 왕과 같습니다. 그런데 영이 어려, 힘이 없어. 그러면 혼은 원래부터 있는 존재요. 태어날 때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이 길들여지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계속 하는 자기의 마음대로 육신의 기질과 그 성본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났단 말입니다. 거듭난 어리고 약하고 작아. 그럼 그동안 이 혼은 장성했고 혼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어리니까 왕이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의 기시에 눌려서, 혼의 기질에, 혼이 하자는 대로 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 속한 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영이 성령을 받아 거듭났을 때는 반드시 빨리 자라기를 갈망하고 내 영이 강하여지기를 갈망하고, 할렐루야, 강하여지기를 갈망하고 내 모든 혼의 기질과 옛사람의 기질과 육의 본성과 육의 기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눌러버리고 이겨버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나 영이 약한 자, 성령을 받았으나 영이 자라지 못하면 어린 자를 보고 성경은 육신에 속했다, 영역이 거듭났는데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든 3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듭났으나 속한 영역이 육신에 속해서 그 기질과 그 성품과 그 열매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도로 먹이지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들은 분명히 거듭났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이나 그가 살아가는 영역, 생각하는 영역, 사고하고 행동하는 영역이 어디요? 육신입니다. 왜? 어리니까 영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혼의 기질과 혼의 성질과 혼의 기시에 눌려가지고 혼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서 성경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혼은 원래 강합니다. 혼은 원래 강한데 영이 거듭나서 이제 어린아이거든. 근데 우리들이 말씀을 먹고 영이 강하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말씀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 먹고 기도함으로, 특별히 영의 기도를 함으로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강건케 되고 영이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해. 거듭난 것에 만족하고 영을 강하니, 쉽게 말하면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고 사람이 살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힘이 뼈에서 나옵니까? 근육에서 나옵니까?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이 힘 있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근육이 강한 자가 강한 자예요. 뼈가 통폐라고 강한 자가 아니요. 근육입니다. 근육. 영이 힘이 있어야 돼. 영이. 할렐루야. 영이 힘이 있어버리면 혼이 영에게 제압을 당해. 혼이 영에게 져버려. 그러면 영이 혼을 이김으로 이 자기 인생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영이 약하니까, 영이 근육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혼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어린아이 같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그가 맺는 것은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린 것을 어떻게 죄라고 말하겠어? 하지만 그대로 계속 있으면 병든 겁니다. 어리다는 것은 죄는 아니요. 그건 어린 상태로 계속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병들어서 그 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을 강건하게 키워야 됩니다. 반드시 영을 강건하게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은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이 마감되잖아요. 사람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왔던 육신의 삶이 주님 오심을 마감될 수 있고, 그 호흡을 주님이 불러감으로, 영혼을 불러감으로 마감될 수 있어. 그러면 영의 모습만 드러나는, 영의 모습만, 내 영이 얼마나 강건한지, 내 영이 얼마나 성장한지, 내 영이 얼마나 성숙한지, 내 영이 얼마나 차렸는지 이 상태로 간다니까. 육신 아무리 근육이고 힘이 있어도 이거 썩어지고 냅두고 가는 거예요. 혼이 아무리 기질이 좋고 아무리 인기 훌륭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영으로 갑니다. 영으로. 그러니 우리 미래하시거든 날마다 내 영이 강건하기를. 영이 강건하면 어린아이 틀을 벗어버립니다. 아멘. 성숙이나마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할렐루야,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옛사람의 근성이고 혼의 기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영 안에서 싸웁니다. 그건 영이 작으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붙어봤자 다 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하는지도 모르고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약하니까. 그냥 싸워서 붙여볼 것도 손이 칵 하는 순간에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칵 하니까 뭐 굳이 많은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조폭에 칵 하니까 그냥 수그러듯이 이 강한 혼이 우리 영에게 칵 하니까 영이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이 말씀 먹고 힘을 얻으면 혼이 칵하면 여기 어디서 일한다니까. 내가 약할 때는 당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강해짐으로 절대로 순전히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순수하게 이걸 말하고 그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것보다 좀 더 단어가 있어. 너무 쉽게 힘없게 지지 말라 이 말이야. 그 단어가 그런 단어가 있어. 한글이 어렵네. 너무 쉽게 지지 말라는 거야.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말래. 할렐루야. 하여튼 뭐 생각나서? 순순히 누가 들고? 그래, 순순히 지지 말래. 순순히. 그 순자가 들어갔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순순히 지지 말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 영이 강하면요 순순히 앉습니다. 할렐루야.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악당을 있으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에.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이 자칫 잘못하면요 바깥 어둠이 내쫓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내가 영이 거듭났지만은 영이 약하고 자라지 못하므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질질 끌려 살면은 바깥 어둠이 내쫓길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21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벌이죠. 영이 약하고 어려서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 질질 끌려서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때면 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미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말하거든요. 아멘. 보세요. 3장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 받은 자에게 하는 거요, 성령 못 받은 자에게 하는 거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성령 받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영이 어리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에 점령당하여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을 수 있어. 그럼 뭘 받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깥 어둠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힘을 얻고 강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리. 육체가 끝나지 않는 이상 육체의 속은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육체의 소욕은 아주 잡초같이 이거 밭이나 눈두렁에 잡초를 뽑아내가 던져버렸어. 그 햇빛에 말라서 죽은 것 같아. 그리고 널브러져 있어. 비가 오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했던 그 잡초가 뭐합니까? 살아난다니까. 살아난다니까.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기질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끊임없이 우리 영이 강건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1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정확합니다. 성령 받았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갑니까? 육체로 가려고 그래요. 왜 성령 받고 육체로 살려고 합니까? 영이 어리니까. 영이 어리고 영이 자라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길들여진 육체의 본성으로 육체의 기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속에서 저항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저항을 만납니다. 육체의 저항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저항을 이겨버려야 됩니다. 그 저항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아,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영을 강건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정말 은혜생을 하다가 주님께 가야지.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 살다가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그럼 성령 받은 자 어디 가겠습니까? 바깥으로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자기 당연히 천국 갈 줄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지고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영의 약함으로 그렇게 끌려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날 유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 이 좋지만은 이거는 내 구원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내 영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다.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거듭났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주의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주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요. 하지만 절대 이게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거듭난 내 영이 부지런히 자라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라갈 수, 말씀으로 기도로 부지런히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영을 강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972페이지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굴타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로와 행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제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신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심어진 성령입니다. 아멘. 극상품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심어진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영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극상품 최고의 질 좋은 품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좋은 포도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포도 열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성령을 심었는데 맺힌 열매가 뭐요? 들포도입니다. 이게 뭐요? 육체의 일입니다.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부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 맺는 것인데, 극상품의 성령을 심었는데 덜포도 열매가 맺혀. 하나님이 심지 않는 덜포도 열매를 맺어.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믿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뭐요? 들 포도입니다. 주님은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라신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아닙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딱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좋은 포도 성령 열매가 아니고 야고 육체의 열매, 이런 조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을 심고 온유를 심고 겸손을 심었는데 포악이 나오고 투기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말합니까? 포도를 걷어치워버려요. 자라야 됩니다. 내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 성령 하나님, 거기서 성령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반드시 영이 자라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야.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커버리면 그 옆에 있는 나무는 그늘 때문에 못 자라. 할렐루야. 힘있고 강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거요. 똑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강하고 내 영이 힘있고 자라버리면 육체의 소욕과 기질은 점점점 무력화되어 갑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요, 죽을 때까지 무력화됩니다. 힘을 못 써. 그건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첨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럼 요쪽 그 힘을 받아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열매 맺고 극상품 열매 맺었는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 생활함으로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멘, 이것이 멈춰도 중단되었어. 그럼 이것이 시들해져 갑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해집니다. 대신에 이 육체의 소욕은요, 영의 소욕이 죽어지면요 이거 그냥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에 속한 자들이라, 장성한 자들이라,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성령을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주의 힘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양육시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진실히 깨달아버리면 자라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자라나게 시키면 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는 깨달음의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어린 자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부르시고 택하심을 날마다 굳게 하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요, 선포되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늘도 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뭘 깨달아야 잘하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잘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은혜를 구하자. 여기서 벌써 어린 자와 성숙한 자가 차이가, 깨달으면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이미래씨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저를 미련하고 두는 저를 깨우쳐 주세요. 깨우치는 것이 뭐야? 깨달음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잘하는 거요. 아멘. 깨우쳐져야 잘합니다. 뭐가 깨달아져야 자극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벌써 어린 자와 강한 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함과 미숙함,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열매에서 차이가 납니다. 변화되면서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변화되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변화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변화될 갈망이 크고 은혜 받아야 될 갈망이 크고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크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달아야 살겠습니다. 변화되어야 살겠습니다. 열매 맺어야 살겠습니다. 이대로 지금 어떻게 내가 되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이 막 쏟아나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진짜 나보다 더 바라시는 것이 주님이시오. 그럼 그걸 바로 주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성장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열어주세요.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보세요. 안타고 탄식함으로 나가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옳다고 주님이 부어줘요. 왜? 주님이 더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온 예루살렘 성읍이 타락하고 망해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거기서 살려줄 자를 주님께서 이마에 펴지 않습니까? 타오 문자를 새기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예루살렘 성중에 두려가며 가정한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할렐루야.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이것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죄인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가, 의를 추구하는 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가 그것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누가 변화를 갈망하니까 어린아이 변화 갈망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성령 열매 맺을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성장해야 주님 자라야 되겠습니다. 더 자라야 되겠습니다. 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장해야 레벨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은 우리의 성품이 육신의 성품과 기질과 성질을 따라 이는 길을 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우리가 연세를 나이를 먹은 만큼 길든 거요. 그러니까 이건요, 애를 안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영이 강건해서 이 혼의 기질을 이겨버리고 영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살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더 큰 주님의 갈망이 필요해. 주님, 제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 성질, 제 기질이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부셔져 버리고
내가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못해?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 아니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내가 이미 생명과 경륜의 모든 네가 주자. 너는 네가 원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주님은 이렇게 해요. 기도도 못한 일이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시켜 줄 건데, 기도하면 내가 길을 내려줄 건데 너는 왜 기도도 안 하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린 것은 죄가 아니요. 그러나 어리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갈망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내 영혼아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자. 아멘.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움으로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아닙니까? 파라클로스 보혜사 돕는 위로자 아닙니까? 뭘 도와줍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셔. 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 영이 강한 자가 되어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셔. 왜? 도와주러 오신 분이요. 아멘. 도와주러 오셨다니까. 그런데 청하지 아니하니까 성령님은요 인격의식이기 때문에 팔 걷어붙이고 절대 못합니다. 저를 도와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제 영혼을 강하게 해주세요. 갈망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이미 도와주라고 파송받은 성령께서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청하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자. 아멘. 이제 우리는요 나는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우시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로마서 8장. 그래서 주님 나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요 기도도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네가 구하라 이 말이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성숙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자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바로 극상품 포도나 열매. 로마서 8장 26절 249페이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핑계거리가 됩니다. 나 힘이 없어.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받아버렸어.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변호사, 우리의 후계는 성령을 받아버렸어.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을 자각하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 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맺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요청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청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용서하기를 결심하고 축복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것이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힘을 주셔. 성령 하나님, 제가 아무도 내가 원수지하고 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얼마나 그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힘을 주셔버려. 성령님, 제가 누구나 원수까지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힘이 없사오니 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성령님이 좋겠습니까? 축복하도록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정중희 회장의 학력이 어떤지 알아요? 학력? 국졸이죠. 그건 이분이 말한지 아십니까? 진짜 유능한 능력자는 국졸이지만 서울대, 하버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자를 부를 수 있는 자야. 그래서 똑똑한 거야. 자기는 국졸이야. 그 자기 밑에 나 전부 다 박사들이야. 유능한 자들, 국졸자가 마음대로 써버려. 그럼 누가 능력자요? 국졸자 아니요. 이해되죠? 거기 죄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나는 무능한 국졸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무한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지혜다 이 말이요. 그가 성숙하다 이 말이요. 내 영혼아, 지혜롭게 믿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언제나 가능하다. 아멘. 이것이 성숙한 자의 인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을 아주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특별히 영의 강력한 기도로 우리 속삼영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더러운 육의 기질에 질려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더러운 소욕에 지금까지 우리가 져가지고 질질 끌려 살아온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이빨이 아주 갈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선보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한 데가 되어서 들림을 바라면 이 마지막 때에 와서도 육체의 소욕에 져가도 진리에 끌려 삶의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셔서 영의 힘을 주시고 영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의 처제는 국졸 같지만은 능력 있는 지혜로운 자는 대학 졸업자를 서울대, 하버드대 온갖 유능한 인재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오니 날마다 성령 도와주셔서 성장하고 장성하고 아주 우리가 사랑하고 결심하고 용서하려고 결심하고 축복을 결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성령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